민수기 14장 20절로 2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 일을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불신앙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분의 약속을 모두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대신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때문에 그들이 종살이 했던 이집트로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로 반역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들이 헤매었던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거부가 이어지는 과정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흔들어버리고 맙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을 만큼 이들의 마음이 심히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자신들이 종살이 했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엎드립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그들에게 잘못을 구하거나 그들에게 내 자신이 당신들 뜻을 따르겠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몸짓에 해당하는 모양새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니까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6절로 9절에 설득을 하지만 이스라엘 회중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불신앙,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앙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과도 달라야 되지만 불신앙인과도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넥타이를 사고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넥타이를 만든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괴로운 일에 부딪히니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가진 불신앙인의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친다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환경을 공략하지 못한다면, 또 그 장애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과거에는 체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믿음에 적용할 줄 모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 가운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체념해버리고 맙니다.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목적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족성도 같았고 목적도 같으면 모든 것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갈렙은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이 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내면에 뜨거움이 있었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삶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 곁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그 사람, 그러게 갈렙은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보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에는 갈렙의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루하흐라고 하는 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루하흐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갈렙의 영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서 마음이 달랐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갈렙의 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영이 달랐기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함에도 담대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주장을 할 때도 그는 긍정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곧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많이 알고 많이 배운 두뇌가 아니라 그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잘못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멋있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이 잘못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속이 비어버린 그런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영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교회가 좀 가난하고 사회가 좀 가난하고 나라가 좀 가난하던 시절에 하나님만을 열심히 찾았고 열심히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고 60년대를 거치고 70년대를 거치면서 7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이 되면서 80년대의 최고 정점, 90년대의 최고 정점을 이루어 나갈 때 많은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자고 마음껏 외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돼지머리 소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동물들이 변화되는, 동물들의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한국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나아지고 윤택해지니까 교회들은 무릎 꿇는 예배당에 이제는 하나씩 의자를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들여놓고 허리가 펴집니다. 다리를 꼬고 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기도가 약해지니까 심령이 잘못되어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이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달라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고,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면 영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달라져야 하고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은 말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말은 능력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또 하나, 말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말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갈렙은 말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백성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아주 약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는 이 말은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나 자신을 낮추는,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못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처럼 못난 것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이 못났다면 하나님이 못나신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나 자신만을 보면 못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말과 메뚜기 같았다라는 말은 결국 같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네 집 자식이야.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 라고 부모를 욕하지 자식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다니면 자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갈렙은 달랐던 거예요. 믿음은 그의 말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의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말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선언이 되고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과 다른 말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누가 들어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에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이전에도 현재에도 얼마큼 순종하셨습니까?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에 관계없이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목사의 권위를 높이고 또 목사에게 순종해서 무조건 따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들만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교회가 부흥하며 성도가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을 걱정하며 관심 갖고 있는 이가 목사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돈, 권력, 인연들을 가지고 협박하듯 옥죄인다면 그 교회와 그들을 어떻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조금 잘못한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목회자들 향해서 던지는 수없는 말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이 웃고 있으면 다 웃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서 강단을 향해서 엎드릴 때에 그들의 가슴에 엄청난 대못을 하나하나 뽑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목회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칩니다. 탄식도 해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곳으로, 이런 상황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했냐고 탄식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포기도 해보지만 결국 목회자 입에서 마지막 나오는 말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과 함께 복받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마지막 말이에요. 목회자가 잘났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인정해달라고, 순종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권위를 높여달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기도 하고요, 못난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교회를 위해 목회자와 성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되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던졌던 수없는 말들이 모세의 가슴에 얼마나 큰 못으로 박혔겠습니까?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과 2명이 갈라져서 10명이 던진 그 수없는 말들, 저 두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거짓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했던 갈렙의 마음은 이 사람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들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다르기에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온전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레라고 하는데요, 만족시킨다, 고갈을 해소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많은 마음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것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마음을 해소시켜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민수기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두 구절에서 다 온전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의 말씀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했던 갈렙은 하나님께 마음을 반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에 온전히 마음을 다드려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온전히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으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했고 순종하며 쫓아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신뢰하는 갈렙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즉시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온전한 믿음, 최선을 다한 신앙에 풍성한 보상과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차별화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렙처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악평과 불평 그리고 원망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살기를 권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슬퍼하며 삶을 포기하는 자학 속에 있어도 대다수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눈이에요.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갈렙의 말을 가지고 갈렙의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 영원한 기록에 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의 논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시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때로 계획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이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